반갑습니다. 최현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강의를 항상 시작할 때마다 첫 멘트를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강의 오면서 첫 번째 멘트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화두로 던지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아이스 브레이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의 채팅을 볼 수가 없어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없다라는 점은 좀 이해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 가능한 선에서는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크게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후져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요새 한국교회가 되게 후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청소년 사역자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목회자분들이라면 조금 거북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시고 그들의 언어대를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되게 후져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 15년,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는데 지금도 먹고 있죠. 그러면서 욕을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욕을 먹는 가운데서 개선되지고 더 나아지고,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전히 한국교회는 큰 변화는 없었고, 여전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역시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됐다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딱히 내년부터 한국교회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개선되어지고 세상을 압도해가고 그럴 시그널들이 안 보인다라는 것들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이제는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욕을 했는데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는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후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10대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10대들도 사실 청소년 사역자분들이니까 더 잘하실 텐데, 10대들이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10대의 언어 수준이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큰아들이 고2인데, 고2 큰 아이도 보면 생각은 많은데 표현을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상대방, 타자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감성과 환경으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표현을 못할 뿐이지 언제나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마 그 아이들도 이제 제 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역지의 청소년들도 역시 똑같이 표현을 안 할 텐데, 잘 못할 텐데, 역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표현을 안 할 뿐이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클 거고, 또 관심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너무 후져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3년, 5년, 10년 청소년 사역 가운데 굉장히 부딪혀야 될 근본적인 어려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가 후져 보인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힙합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플렉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플렉스가 있다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반어법 이런 걸
잠깐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후졌다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지 않을까. 플렉스가 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성세대 입장이나 선생님들 혹시 교육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이치 구조 가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변하면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관점을 우리가 교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정해서도 안 되고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외형적인 변화 앞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계속 시대의 어떤 주역으로 성장해 갈 때 여전히 그들은 이 땅의 어떤 플렉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뭐가 더 플렉스한 요즘 소비의 가장 큰 그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누스 소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누스 소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요. 야누스 소비가 뭐냐면 작년까지 얘기했던 가심비라고 얘기한 가치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사용한다라는 소비와 더불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약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쪽에 소비를 하지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치적이거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소비가 아니어도 그냥 플렉스하고 싶은 쪽에 대한 소비도 있다라는 것들이 야누스의 소비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 여행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소비에 대한 위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소비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명품 소비를 한다든지 자기가 이때까지 갖지 못했던 뭐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를 따지면서 소비하는 그런 야누스적인 어떤 개인들의 소비 습관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엔 모든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대가 그런 플렉스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치들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정의해 본다면 그들은 앞으로 이제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양극화돼서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냐라는 것과 덜면서 어떤 쪽이 플렉스하냐라는 것으로 세상을 양분화해서 볼 텐데 결국엔 그들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후져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희한하게 후져지고 있어요. 플렉스도 없고 가치는 있죠.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도전이 있는데 그 가치와 의미와 도전을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있고 딜리버를 못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청소년 사역의 위기이지 않을까. 가치를 못 드러내면 그냥 플렉스를 해버리면 돼요. 플렉스를 하면 애들은 와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할 수 없다면 가치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한달 할 수 있겠느냐. 요 도전들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다른 강의를 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요 토막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후져지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역자 자체가 후지면 안 돼요. 사역자들이 후진 생각을 하고 사역자들이 후진 이야기를 하고 사역자들이 후진 행동을 하면 그건 플렉스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그러면 후진 생각, 후진 행동, 뭐 후진 사고를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공부하면 그나마 덜 후져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혼내러 온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역자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그 짧은 3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배운 것들을 이거 뭐 어디서 뿌릴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3년, 7년 동안 배운 거 가지고 한 4, 50년을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겨먹었어도 서울시에 사는 그 교육과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뭐 총신대 교수, 뭐 많은 교수님들이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 정확한 명칭이 서울 시민 자유 시민대학인가 뭐 이런 거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끊임없이 학습을 해요. 근데 그 학습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요. 세상에 관련된 수많은 지구적 흐름에 대한 다양한 학습들로 도전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들도 이제 그들 못지않은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후져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이 없지 사명이 없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역자들 돈 많나요? 돈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돈 있는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를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들 빼고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연봉 5천 이상이 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더니 한 20%, 10%, 15%? 요 정도가 이제 연봉 5천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최저임금 수준 내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뭐 월급 정도를 받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천주교, 불교, 뭐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독교의 목회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뭐 거기서 크게 뭐 달라질 건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일학교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가난하죠.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가 제가 알기로는 19만 명입니다. 19만 명을 공식적으로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한 2,400조 되거든요. 뭐 우리로서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19만 명이 2,400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전체 한국의 부의 한 90% 정도는 19만 명이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육자들은 뭐 얼마나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저도 뭐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했기 때문에 뭐 잘 알아요. 얼마나 청소년 사역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요즘 안 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학교 사역자들의 사례비라고 하던데, 그렇죠? 제가 2001년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 뒤로 10년 했는데 그때 받았던 사례비가 한 그때 50만 원이었나? 제 기억 40만 원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40만, 50만, 60만 원. 60만 원 하고 교육전사를 끝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강도사 이렇게 넘어가서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거의 뭐 그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60만 원, 만 원, 70만 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둔 사역자들이라면 사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게 제가 2001년도에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흐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희 아내가 일을 했거든요.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이제 교육 전도서를 하고 그러면서 저도 그때 참 기억해 보면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서너 개 정도의 알바를 했던 것 같은데, 방송국 알바, 택배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일학교 사역자도 하고 학교 근로봉사도 하고 한 4개 정도 한 것 같네요. 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그 현실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부의 총량은 늘어났는데 사례비는 그렇게 부의 총량만큼 늘지 않은 지금 상황에 보면 제가 했던 때의 어떤 사례의 구조보다 지금이 더 사실은 더 작은 거예요. 부의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이런저런 데이터를 찾아본다면 결국엔 지금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어렵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사명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명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본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본이 우리의 사명을 전부 다 커버하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길을 걸어갈 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한 12, 3년 하고 끝냈는데 지금 청소년 사역 하지 않거든요. 힘들어서 내 사명이 아닌갑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하신 서울 YFC 사역자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모여봐야 지금 온라인으로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한 20명 모였을라나. 저 혼자 개인 방송해도 저는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개인 방송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시청자가 기본 300명입니다. 라이브로 할 때. 근데 이게 장비도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랩탑에 앉아갖고 하거든요. 핀마이크 25,000원짜리 꽂고. 근데 여기는 엄청 화려해요. 조명도 있고. 제 조명은 15,000원짜리 스탠드예요. 독서 스탠드 이거 세워놓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쉽게 할 수도 있죠.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줌 강의라는 게 뭐 얼마나 뭐 어렵습니까? 줌 프로그램 그 2시간, 3시간 돌리려면 뭐 한 달에 16,000원, 2만 원 하면 그냥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환경들을 최적화시켜서 하겠다는 어떤 의지 도전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오늘 방송에 오신 뭐 많지 않은 분들이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도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은 몰라도 세상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돈이 없지 사명이 없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쯤 되면 주눅 많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자들 얼마나 주눅이 많이 들어요. 아마 여기 YFC 사역자들도 주눅 많이 들었을걸요? 예. 여기저기 막 집값 올라간다고 하지 막 뭐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그러지.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그 주식 계좌가 650만 개가 늘었어요. 아마 여기 사역자분들 다 30대 중반 40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나이 또래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다 투자를 하는데 뭐 꿈도 못 꾸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투자가 뭐야? 네,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을 벌었다 그러는데 뭐 나는 지금 이게 얼마냐 뭐 간사 사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교육자들 사례가 힘들 만큼 간사 사례도 힘들거든요. 다 지금 청소년 사역 자체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랜선으로 여러 가지 유튜브도 하고 뭐 사역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동참하신 그 줌에 참여하신 사역자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남들은 유튜브만 뭐 몇만 명씩 끌어 땡기고 뭐 이렇게 시청자들도 많고 한다는데 우리는 해봐야 막 10명, 20명 이렇게 보고 볼까 말까. 예, 기독교 방송 채널들을 보세요. 뭐 메이저부터 시작해서 뭐 별거 없어요. 오늘도 구티비에서 왔는데 뭐 구티비 시청자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싫어하려나? 다시는 참석 안 할 거냐 거기. 내 마음대로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뭐 교계의 방송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사명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알아주지 않는 돈이 안 돼도 사람들이 이 사역에 대해 이 사명에 대해서 알아주기만 해도 사실은 힘이 나거든요. 만약에 오늘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줌에 한 100명이 참석했다 그래봐요. YFC는 신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막 장비는 다 끌어 당겨 쓰고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조명까지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지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위축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음에 대한 생각들을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주눅 들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해 나가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원래 우리 그러려고 사역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뭐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면 사역하지 말아야지. 사역하지 말고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관종이 되시든. 요새 뭐 이렇게 조두순 씨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유튜버들 난리가 났다만요. 조두순 마케팅하고 돈 벌려고 구독자 끌어당기려고 그런 거 관종하면 돼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않느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면 이거 하나에 기뻐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파이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도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19의 대담한 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마음들이 땅에 떨어지면 한국교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더 없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독교가 후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윗세대를 보면 더 후졌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거 녹화 내보내면 안 돼요? 이제 어제 안 불러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젊은 층들이 이제 다음에 차트를 보고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이 있어야만 한국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도전적 과제이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주든 주지 않든. 그러면 결국에 후져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돼요? 3시 30분? 네, 3시 30분까지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쉬었다 갈게요. 괜찮죠?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후져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이 몇 분이 모이셨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뭐 교회마다 다 힘들 거예요. 지금 힘들지 않은 교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힘들지 않느냐? 50대 이상의 구성원이 가장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힘들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간증처럼 막 고백하는데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던데. 뭐 우리 교회는 예산이 힘들 줄 알았는데 뭐 95%가 됐다. 뭐 작년 대비 뭐 90%가 뭐 모아졌다. 뭐 헌금을 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플렉스를 하더라고요. 예산 하나님 축복으로 해주셨다. 막 이렇게 속지 마세요. 전부 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헌금 예산이 90%, 95% 나온 교회는 연령대가 전부 다 높은 층들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헌금 훈련을 제대로 잘 훈련 받았기 때문에 훈련된 상태에서 헌금을 잘 하신 거예요. 힘든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50대 이하가 많은 교회, 젊은 층이 많은 교회, 30대, 40대 많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포션이 많을까 적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게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대충 뭐 각 교단의 노예별로 보면 미자립 교회가 거의 뭐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아마도 전체 한국 교회, 혹시 한국 교회가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8만 5천 개 되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치킨집이 8만 5천 개입니다. 여기에다가 한국교회 플렉스 해 놓으면 요기요나 뭐 배달의 민족 찍어 놓으면 막 치킨집 막 올라오잖아요. 그 정도 나와요. 그 정도. 사방에 이렇게. 거기에서 한 60%, 미니멈 60%에서 70%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나머지 3, 40% 정도만 50대 이상의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로 간증의 카테고리라는 것은 주로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나쁜 얘기들은 간증으로 하지 않아요. 목사들들, PK들 뭐 이렇게 막 이런 간증들 많잖아요. 잘못된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선교사 자녀들이 복 받았다, 뭐 목사 자녀들이 복 받았다 이런 얘기는 복 받은 애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는 다 묻혀서 마치 선교사 자녀로 헌신하면 뭐 주일학교 사역자들 뭐 그리고 저기 이제 선교단체 자녀들은 뭐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냥 포장된 거예요. 잘된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 한국의 한 60, 70% 정도의 교회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마 리즈러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PPT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잠재적 위기의 크기가 이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 책을 통해서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 뭐 미래 지도나 제가 최근에 쓴
뭐 한국계의 대담한 도전 이런 책을 통해서 말씀 드렸듯이 이미 한국 사회 안에 내재된 여러 가지 잠재적 위기들이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기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근본적으로는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라는 것은 금융 위기, 재정 위기, 실물 경제 위기, 은행 위기, 외환 위기, 외채 위기, 시스템적 금융 위기 이런 다양한 위기의 모양으로 지금 위기들이 지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위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져 갔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이그젬플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지난 20년, 25년 사이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한 횟수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팅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대답을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25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 있었던 경제적 위기 몇 번? 이거 모르면 후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가. 왜 후졌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4번이에요, 4번. 그냥 큰 것만 살펴보면 97년, 98년 IMF 위기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카드 대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이번 2020년의 위기. 이게 4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독교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연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끔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어디 뭐 기업 강의나 뭐 얼마 전에 한양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막 기업인들한테 CEO들한테 이건 하나님의 뭐 이렇게 뜻하신 바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포장이 되겠지만 이게 내변의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찌 됐든 간에 무엇이 트리거가 됐든지 간에 이런 위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패턴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본주의 사회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패턴화돼 있어요. 그게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또 이런 위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 또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횟수가 몇 번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의 위기만큼의 위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4번인지 3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는 모르겠어요. 미니멈 1번 이상은 있다.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죠. 경제가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라고 생각해본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들의 경제적 직격탄, 그 아이들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청소년 사역의 핵심은 뭔데요? 청소년들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며 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 달아 없어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청소년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위기 가운데 사실은 가장 좋은 모습은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요셉처럼 일어서는 거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오해를 받든지 모함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보자는 거예요. 랜선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데 막 강의를 돌아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간증을 해요. 뭔 간증이냐면 안 좋은 간증을 막 해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구티비 가서 이런 거 써먹으면 안 돼요? 애들이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나라가 지금 1월 20일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2월 달 넘어가면서 7, 8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각오가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은혜가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어떤 양분화된 싸움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막 매뉴얼도 나눠주고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럼 꼼꼼히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이제 반동이 있으니 당연히 온라인 예배 처음 할 때는 좀 색다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매뉴얼도 있고 하니까 좀 잘 드려보려는 힘이 있었죠. 근데 그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넘어가면서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간증한 게 뭐냐면, 야, 씨,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더니 스마트폰을 예배 드리잖아요. 어느 순간 뭐 예배를 드리다가 배가 아프다고 이걸 그대로 들고 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 나오지도 않고 이것만 예배 드린다고 지금 똥 싸면서 이러고 있다고. 남녀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목사 아들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제 큰아들이 고2인데 여기서 욕을 좀 하자면, 보면 알잖아요. 다 스크린 앞에 딱 있어요. 저희는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줌으로 다 얼굴 보여주고, 얼굴 끄지 말라 그래요. 애가 이렇게 멀뚱히 잘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건 앉아 있는 거지 생각이 없어. 눈만 떠 있지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끝나고 얘기했거든요. 너는 앉아만 있지 생각을 지금 뭔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인정하더라고요. 이게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했던 청소년 사역의 핵심이에요. 우리 본질을 봐버린 거잖아요. 문제점을 봐버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 우리의 청소년 사역의 도전들이 약점들이 많았다?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너무 주눅드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요. 약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계점에 다다랐다? 문제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충격과 어려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도전들을 하지 못했다? 네.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할까요? 위기는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위기가 반복되어져서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청소년 사역의 미래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은 돈을 벌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한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부모라면 당연히 돈을 벌러 가야 돼요. 제가 어제 SBS 스페셜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엔잡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타이틀이 뭐 본캐, 부캐 뭐 이런 얘기던데. 예. 모든 직장인들이 부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대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더니 82.6%가 자기는 부캐를 갖고 싶다. 부캐라는 것은 유재석의 뭐 그런 부캐 말고요. 세컨잡, 엔잡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노동소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한 팩트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엔잡러가 한 분 나오셨는데 잡이 4개래요. 대리운전, 택배, 그 다음에 음식 배달,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4개. 회계사가 나오셨는데요. 그분도 부캐가 있어. 뭔데요? 물어봤더니 그 잠수 다이빙 강사? 또 누가 나왔더라? 건축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건설업을 하시는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부캐가 필라테스 강사. 기본적으로 1인 가구들은 그렇게 해서 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두 사람이 다 돈 벌러 가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10대, 20대는 뭐 제껴놓고 10대는 어떻게 할까요? 온전히 세워질까요? 그러지 않을 거요.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청소년들의 신앙을 교회에 위탁을 했죠. 던져놨죠.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게 지금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가정 예배를 살려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실패할 겁니다. 가정 예배 안 살아질 거예요. 안 살려질 겁니다. 가정이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누군가는 한 명이 끝까지 버텨내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될까요? 안 될 거려? 지금 코로나19를 7개월, 8개월 더 됐죠. 한 뭐 9개월, 10개월? 9개월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데요.
부채를 땡겨 쓰고 땡겨 써도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고요.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됐고요. 요식업, 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요식업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요식업들 전부 다 구조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만한 빕스, 계절밥상, 비비고 만두 전부 다 구조조정. 비비고 만두는 상표권 팔았고요. 빕스하고 계절밥상은 매장을 전국 10개에서 15개 줄였고요. 근속 5년차 이상은 전부 다 퇴직을 지금 앞에 두고 있고요. 치킨집이요? 뭐 다 똑같아요. 그 공백 가운데 그 아이들 앞으로 이게 위기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턴화 됐다고.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부분에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에 착시가 일어납니다. 무슨 착시가 일어날까요? 환상의 착시가 일어나요. 내년 정도가 되어지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뭐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어지고 활동이 제한되어지다 보니까 쓰고 싶은 돈을 못 쓰고 활동하고 싶은 것을 활동 못하는 비자발적인 은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 3월, 4월 넘어가면서 백신을 맞게 되고 아마 6월 넘어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가 어느 정도 물러가면서 이제 외부의 활동 2019년 정도처럼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반동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아마 저희 예측에 따르면 한 내년 중순이 넘어가면 보복 소비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이미 참 좋은 여행사가 지난달에 여행 상품을 내놨어요. 내년에 유럽 여행을 갈 건데 선착순 몇 명 들어왔을까요? 3,000명 들어왔습니다. 서버 다운됐습니다. 물론 계약금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여행을 못 가면 10,000원 리턴해 준다 라는 심리적인 자극도 있긴 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뭔가 자기의 활동들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보복적인 측면의 소비들이 야누스적인 소비라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지는 것 같고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냐하면 소비를 하면 결국에는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번 달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뭐 이제 2.5단계, 3단계 된다고 하니까 월세도 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도 안 되고 기업들도 매출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기업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특정 부분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외에는 다른 전통적인 산업들은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년 정도가 넘어가지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럼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환호성을 질러 거예요.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하려면 내년 맞죠? 내년 맞나? 내년 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을 잘 치르려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수치들이 필요하니까 정부로부터 모든 기업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전부 다 쓸 거예요. 축제겠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환호성을 지를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 이렇게 버티게 하셨다. 뭐 그러면서 작년 이제 2021년을 봤을 때 2020년을 돌아보면서 막 뭐 간증이 터져 나오겠죠.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기였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 정도의 뭐 재정이 나왔고 이 정도 또 사역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느끼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착각이에요. 환상이에요. 모든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요?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 동안 다음번에 다가올 위기를 놓고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가며 이때까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상의 착시에 빠져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 후져지는 거예요. 더 위기인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가 남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시기열로 저희가 예측치들을 보여드린 건데
꼭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저런 위기들이 남아 있고요. 한국은 앞으로 네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주식이 뭐 2,700이다, 2,800이다, 뭐 3,000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 값이 다 올라요, 주택 가격이 다 올라요, 빌라가 다 올라요. 숫자예요, 그냥. 사약자들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돈 없으신 분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집이 올랐다는 것은 내 집만 오른 것이 아니라 남의 집도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나면 갈 데도 없어요. 웃돈을 더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준비하셔야 되죠. 후져지지 않기 위해서. 예. 결국에 이것들은 뭐 이런 부채들을 계속 양산해 놨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대침체라는 결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앞에 딱 왔을 때 위기라고 느끼는 얄팍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치들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올 3월달, 4월달, 5월달 제가 예측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끝나지 않는다.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있다. 이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확진자가 늘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5월부터 했어요. 이미 그거는 기정사실화돼 있던 거예요. 1차 때하고 다른 거 뭐냐면 제가 4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1차 때는 어떤 특정 지역, 뭐 대구 내지는 뭐 올 8월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있었지만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였기 때문에 봉쇄를 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았지만 결국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의료시스템 붕괴가 되어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뭐냐 하면 그때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24일, 25일 크리스마스 전야제, 성탄절, 송구영 신예배, 내년 1월 청소년들 수련회, 성경학교 2차 웨이브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랜선으로 넘어갈 텐데 미리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1,000명 됐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11월 13일 날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때가 확진자가 300명대였어요. 앞으로 분명히 몇 주 혹은 한 달 안에 1,000명 된다. 그게 랜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도전하지 않으면 사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 이미 사역에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 연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역들이 공백이 생긴다면 내년 사역은 장담할 수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리 생각하고 미리 도전하고 미리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잘 헤쳐가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위기적인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굉장히 중요한 위기적 요소로 우리 사회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물론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에이, 그거 뭐 미래 상관없어. 난 지금이 중요해. 난 그때는 청소년 안 할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임이 돼도 그 아이들은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담임이 돼도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때 20대, 30대, 40대가 돼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 얘기인데요.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행동하고 미리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 4년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뭐가요? 앞으로 어느 시점에 위기가 다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어마운트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2023년 넘어서 4년, 5년 요 정도가 되면 경제적 측면의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지예요. 한국 교회 시스템에 주일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구나. 약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위기를 본다면 그 약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의 반동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뭐 앞에 간사님께서 15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말씀해 주신 가운데 그런 얘기 하대요. 애들은 요새 뭐 사줘도 반응도 없다고.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줘봐야 집에서 더 잘 먹어요. 예. 여러분이 사줘봐야 뭐 얼마나 사줄 건데. 예. 교회에서 예산 안 주잖아요. 뭐 CGN TV인가 어디서 뭐 자꾸 뭐 여러 군데서 인터뷰 오거든요. 뭐 앞으로 코로나19에 뭐 주일학교 사역에서도 뭐 어떤 도전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해요. 제가 딱 한마디 해요. 할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할 게 있다면 사역자들 사례비나 올려줘라. 맘 놓고 사역하게.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내 천직인 줄 알고 담임 목사 다 필요 없어. 그걸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난 여기에 올인할 거야 라는 심정적, 실제적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게 자본 대비 가장 확실한 핵심이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돈 안 써도 돼요. 그 돈 갖고 사역자들 주세요. 그냥 다 페이를 월급을 한 400? 한 450? 요 정도 두면 담임 목사 안 가도 될 거예요. 보장을 해야죠. 앞으로 10년간, 20년간 뭐 이렇게 대신 성과가 없으면 넌 잘려. 뭐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한다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없는 사역자들이 어렵죠. 농담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애들은 뭘 사줘도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맨날 빕스 가고 뭐 웬만한 피자는 뭐 이마트 피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방식으로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옛날에야 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떡볶이 사줄게 뭐 피자 사줄까 그러면 이게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막 즐겁고. 그때는 안 살았나 여러분들이? 그때는 주일학생들이었죠 아마? 난 사역자인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막 환호성을 뭐 터트리고 없던 애들도 어디서 막 나와요. 제가 반사라고 얘기하면 너무 오래됐다. 주일학교 교사했을 때 생각해 보면 야 우리 다음 주에 피자 먹을 거야 그러면 명단에도 없는 애들이 와요. 이건 뭐야? 나 한 5명 10명 생각했는데 막 한 15명 20명이 와 있어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안 통해요 이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달라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대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Change of year.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시대에 시대가 변화되는데 그 시대의 변화의 핵심은 사실 속도입니다. 속도가 달라지고 있죠. 과거에 비해 속도가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있다. 속도를 놓치면 앞으로 사역이 굉장히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난 과거의 관성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난 과거의 패턴을 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지난 2019년까지 있었던 사역의 패턴으로는 앞으로의 사역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속도가 달라진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의 속도도 빨랐어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20년의 변화가 지난 100년의 변화와 맞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앞으로의 10년의 변화는 지난 20년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 속도에 적응하는 게 사역자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후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속도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관성으로 하고 속도에 놓치면 후져지는 거예요. 복음은 후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복음이 후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이 가장 플렉스해요. 왜냐하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막 울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마시면 죽는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먹어야지.
이게 복음의 플렉스예요. 세상은 생명을 주지 않지만 복음은 생명을 준다는 이보다 더 큰 플렉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플렉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준다라는데.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플렉스예요. 생명을 던질 만큼, 내 모든 재산을 내어놓을 만큼, 내 인생을 온전히 다 올인할 만큼 완벽한 플렉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플렉스를 전달한 사람이 후지단 말이에요. 왜요? 옛날 걸 갖다 쓰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속도에 뒤처지고, 아이들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만큼 가 있단 말이에요. 쫓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발, 두 발, 세 발 앞서가서, 그렇게 안 된다면 반 템포라도 앞서가서 그들의 허를 찔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속도를 놓치니까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언제나 뒤처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얘기하지 않죠. 후졌다고. 여러분, 1년에 한국에 매달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10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자살률이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유명한 사람 박지선 씨도 안 좋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도 복음이 원하지는 않는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애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고민이 있는 애들이 한 번이라도 목회자에게, 선생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꺼내놓고 상담한 적이 있는지 없을걸요? 희한하죠? 없어요. 그런 얘기가. 왜요? 선생님께 가봐야, 교육자에게 가봐야, 목사님한테 가봐야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선생님에게 가면, 그 목사님에게 가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께 가면 안정감을 누린다. 이런 플렉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목회자를 만나기 전에 가도 답이 없어. 스스로 답을 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두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두 아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한테 찾아오지 않는다? 자기의 고민거리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그 가정은 깨진 거예요. 그 가정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바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확신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가정이라면서요. 교회는 식구라면서요. 식구와 가정인데 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 영적인 부모에게 가서 할 말이 없다. 그냥 미리 단정한다. 해결할 수 없어. 안 돼. 그럼 이미 애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수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도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애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애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죠. 너 혹시 이런 문제점 있지 않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 라고 먼저 가는 거죠. 그때 펀치를 맞는 거예요. 이제 속도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속도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리해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방식의 모델은 끝났다. 그런 관성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 이제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비추합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지난 한국교회가 어떤 백화점식의 사역을 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들의 어떤 사역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각 교회에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그런 사역들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작동했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개별화, 맞춤형,
또 그 교회 그 상황과 환경에 그 역량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의 사역들을 재구성하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억지로 막 지난 2, 30년 동안 했던 백화점식 사역들을 앞으로도 유지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의미도 없고요. 뭐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잖아요. 뭐 수련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어떤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애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했던 스타일의 뭐 수련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그런 스타일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고요. 재미도 없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재미도 없고요. 애들이 그런 것들을 또 뭐 한다고 해서 애들이 변화되고 뭐 있겠죠. 변화되고 뭐 더 나아지고 뭐 신앙이 깊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더 이제 개인화, 개별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제 사역의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시대가 달라져 간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비대면 시장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한국의 소매 시장의 매출 변화 추이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제 매출의 변화를 보면 전부 다 거의 이제 온라인 쪽으로 다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식품, 생활건강, 도서음반, 스포츠, 레저, 가정가구, 육아, 패션, 잡화, 의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온라인 상태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뭐 확진자가 1000명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뭐 숫자를 대충 보면 어제가 뭐 700 몇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지금 예측치를 보면 오늘도 뭐 어제에 비해서는 뭐 한 100명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뭐 우리는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2.5단계로 가더라도 비대면 상황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한 모든 나라가 이제 비대면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더 커지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 대한 진입 장벽들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라고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온라인 사역,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뭐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온라인 사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각 교회 홈페이지가 있었고 설교 영상 다 올렸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사용을 안 했을 뿐이죠. 왜요? 대면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대면이 강력했으니까 굳이 비대면을 활용할 의미가 없었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년 말 정도가 돼야 종식이 되겠죠. 완벽하게 종식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코로나의 비대면 상황들은 최소 12개월, 많게는 20개월 정도를 쭉 힘을 받고 넘어가게 된다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이전에 있었던 온라인에 대한 전 세대의 학습 효과가 이미 생겨난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이 친숙해지는 거죠. 요즘 뭐 60대, 70대 분들도 줌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요.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까지만 해도 줌 하면 몰랐을 거예요. 줌? 뭘 줘?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뭐 지금 웬만하면 줌 하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줌으로 넘어가요. 줌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50대, 60대, 70대, 뭐 20대도 있지만 60대, 70대도 있어요. 줌 하니까 다 알더라고요. 줌 깔아놓으세요 했더니 뭐 다 깔았대요. 언제 하냐고. 이 정도로 이미 온라인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진입 장벽들이 다 극복이 되어졌고, 이제 학습 효과가 다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비대면 시장들은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의식은 다르냐? 의식도 똑같은 거예요. 온라인이 최초에 시작됐을 때는 많이 불편했죠.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온라인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오프라인이 편하긴 하지만, 초기에는 온라인이 불편했지만, 이게 이제 12개월, 20개월 쭉 이제 힘을 받고 속도가 쭉 지나다 보니까 의식 수준에 있어도 변화가 나타났죠. 물어봤어요. 미국 대상인데 부모들한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어떻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선호도 추이를 물어본 거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 그 3, 제가 가서 좀 볼게요.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끼리 너무. 41%가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41%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난 1, 2, 3월 달하고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죠.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온라인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온라인으로 이제 지금은 경기도와 수도권이 서울 지역이 지금 다시 랜선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더 좋아해요. 더 좋아요. 뭐가 좋냐? 일단 아침을 빨리 안 차려도 돼.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애들도 편해요.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약점도 있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집중도가 있냐 없느냐를 체크업을 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지만 이게 쓰다 보니까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가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익숙함과 그리고 이런 진입장벽을 넘어선 전 세대 학습 효과가 앞으로는 계속 시대적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변화들, 여러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구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모든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죠.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진입하고.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웬만한 테크놀로지들은 비용 자체가 높지 않아요.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시대는 기술적으로 보면 다 극복이 된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참석하신 분들이 못 보시고 계시지만 지금 스텝들이 둘레 여섯, 7분 정도 돼요. 스텝 7분에다가 지금 노트북 몇 개예요? 둘레 5개? 5개 모니터 모니터까지 하면 6개, 카메라 2대, 막 조명 막. 이제는 이런 장비가 필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저는 제 사무실에 사는데요. 노트북 하나 켜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25,000원 핀 마이크 하나 꽂고 매주 200명, 300명에게 랜선으로 강의해요. 이건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도 공짜예요. 저 OBS 쓰거든요. OBS 활용해서 유튜브로 하든지 아니면 줌으로 하든지 거의 돈이 안 들잖아요. 이게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술도 어렵지가 않아요. 원하는 것들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OBS요? 배우고 싶으면 유튜브 가면 다 나와요. 얼마나 친절한지. 돈도 안 받아요. 옛날엔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전부 다 돈을 들여서 배웠어야 되는데 돈 들지 않아요. 그냥 무료로 다. 저도 편집하고 뭐 강의하고 뭐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배우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편리함의 시대로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론, 관습, 사고, 관념,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표준적 틀 혹은 모범적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 시대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패러다임과 이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패러다임은 완벽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 20년의 패러다임 안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관성, 습관, 사역의 패턴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언밸런스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수한다고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고 있는데 느린 속도로 간다고요? 물론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를 봐라. 토끼가 젖지 않느냐. 그거는 토끼니까. 왜 자꾸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한대? 지금 우리가 지금 토끼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토끼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속도가 전환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역,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때는 다 먹혔던 사역이 앞으로 먹히지 않으니까 그냥 구태의연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죠. 지난 6천년의 농경사회, 200년의 산업사회, 50년의 정보화사회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새로 등장하는 패러다임, 지능시대 100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능시대의 100년 안에 살아가는 뭐 청년들을 MZ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나요? MZ세대를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던데? 청소년들을? 저희는 A세대라고 부릅니다. 저희들. 그 A세대.
인공지능 활용한 재화 서비스를 활용하고 세상 일상 가운데 인공지능이 마치 새로운 피부치처럼 느껴지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A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A세대의 변화에 맞춰서 청소년 사학들을 이제 변화시켜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요? 이미 학습 효과는 끝났으니까. 학습 효과가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더디게 왔을 텐데, 급작스러운 코로나19 사건으로 이제 전 세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과 재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요. 진입 장벽이 없고요. 거침이 없고요. 70대가 유튜브에 들어와서 소비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코로나19 이전 세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건 20대 청년들, 10대 아이들의 전유물과 같았던 지금 것들이 전 세대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대가. 쿠팡 60대, 70대 분들, 글쎄요, 뭐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지 않으셨을걸요? 공인인증서가 12월 10일부로 사라졌습니다. 네, 제가 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은행에 갔거든요. 은행은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손님들이. 저는 신권을 뽑을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하여튼 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들어봤어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려서 들은 건데, 상담이 다 뭐냐 하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듣기 원해서 오신 분들. 공인인증서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뭐 하면 되냐고, 쓸 수 없는 거냐고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접근들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 안 써, 은행 가고 말지 이랬을 텐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세대들이 배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고요. 각 도마다 각 시마다 있는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수박 겉핥기 같았던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술이 변화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3차 산업과 다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서 결국에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의 의식 수준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측면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건 뭐냐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니까 교회 안에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바꿔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 디바이스 얘기만 하더라고요. 폭폭해 죽겠어요. 디바이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저 어렸을 때는 칠판 썼어요. 칠판. 지우개. 이렇게 털고. 모를 텐데 막 아는 척 좀 웃네? 그러다 화이트보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OHP, 빔 프로젝터 넘어왔잖아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이패드 쓴다고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건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저 강의 하나 없어도 강의합니다. 8시간, 10시간 동안 강의 하나 없어도 저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 보셔서 알잖아요. 지금 PPT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넘어갔어요. 이거 없어도 강의해요. 정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칠판을 쓰고 PPT를 쓰고 뭐 OHP를 쓰고 뭐 빔 프로젝터를 쓰는 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죠. 보조 수단일 뿐인 거죠. 있으면 편리하고요. 없어도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요. 보조적인 수단.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딜리버리를 보조하는 수단이 뭔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넘어갈 때 디바이스가 뭐냐에 집중할 필요성은 없어요. 없으면 안 쓰면 돼. 아이패드 없다고 공부 못합니까? 맥북 없다고 공부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아이패드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냐고.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학점이 안 좋은 거지. 맥북이 없다고 공부를 못하는 거지. 학점이 안 나온 거냐고.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디바이스에 집착을 해. 그게 없으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마치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세력이 아닌 것처럼, 나는 4차 산업혁명을 모르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겨먹었어도 LG에 가서 강의를 해요.
대상자가 누구냐면 LG의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원천 기술을 만드시는 분들, 석박사, 예일대 하버드 막 이런 데 나오신 분들, 인공지능 전문가 막, 그분들한테 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강의를 해요. 매년. 저는 거기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몰라요. 물론 원리는 알죠. 근데 제가 어떻게 강의할까요?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그 기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앞으로 기술과 소비 생태계와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맞물려졌을 때 어떤 미래적 변화가 나타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인공지능을 전공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들이지. 목회자는 4차 산업혁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컨셉은 이해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들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뭘 집중해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의 주도 세력, 소비자들, 청소년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여기를 파야죠.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소비의 변화, 문화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돈을 사용하는 변화, 돈을 버는 변화, 이런 모든 변화들 한복판에 있는 MZ세대, A세대, 그들이 이런 변화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며 그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복음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지, 그들이 그 시대에 살아갈 때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세상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는 문제를 갖고 있죠.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죠. 문제없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3차든 2차든 1차든 4차든 5차든 상관없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멋짐이 있어야 되는, 그게 플렉스라고요. 그게 후지지 않은 거라고요. 근데 후진 게 뭐예요? 다 기술만. 뭐 건축하면 뭐 다 뭐 아이패드로 바꾸고 뭐 OLED로 바꾸고 막 1억짜리가 나왔다며 막. 1억짜리 없으면 어떨 건데? 돈도 없으면서 맨날 1억짜리 막 그런 거. 아이패드 없어도 돼요. 아이폰 없어도 된다고. 폴더폰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당신들의 폴더폰, 뭐 아이폰 갖고 뭐 할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카톡 하는 거, 게임 하는 거. 아, 폴더 하면 뭐 은행 안 돼요. 은행 가서 하면 되지.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을 하면 막 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그냥 앞서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속대 안에서 우리의 대상자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고 결핍이 뭐냐,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반 템포 앞서서 한 템포 앞서가서 그들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사역은 미래가 밝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 문제를 찾지 못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문제를 통해 손가락질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모든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지적질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를 발견하고 모든 문제에 답을 줬죠. 해결을 해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문제는 이거야. 너 남편이 몇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끝내지 않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샘물을 먹도록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서 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게 무엇인지를 찾게 하셨고 답을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미래가 변합니다.
그 미래 안에 MZ세대, A세대가 살아갑니다. 그 변화 앞에, 그 속도 앞에 그들의 생각과 의식수는 더 빨리 변화될 거예요. 그 가치관은 더 빨리 바뀌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찾으시겠습니까? 거기에 청소년 사회의 승부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사역과는 완벽하게 다른 거잖아요. 왜요? 지난 50년 동안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문제는 발견됐었으니까. 4차 산업혁명 지난 300년 동안 있었거든요. 300년 동안의 역사 안에서 3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이미 다 발견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발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이미 발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발견된 상태를 가지고 답을 제시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래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교회의 어떤 모델을 쫓아가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내 스스로가 역량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며 여러분의 사역의 바운더리의 환경들에 맞는 사역들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사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거리다.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 IoT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날 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세요. 책은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미래가 저렇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시장, 지능 시장, 뭐 영생 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넘어가도록 하죠. 이런 거 뭐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미래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생각, 위치, 소비, 돈의 강자들이 새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10년 후 새로운 생산 요소들의 지배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지배자들의 새로운 플랫폼, 어떤 뭐 바운더리 안에서의 새로운 기술과 뭐 미래 발전력과 시장의 플랫폼과 이런 데이터의 승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부가 재편이 되어지고 사회 전반적인 방향성들이 재편화되어지는 이전과 다른 시대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뭐 5년 뒤, 10년 뒤, 뭐 20년 뒤, 30년 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새로운 구조의 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실험이 다 끝냈고 미래 발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닿아서 미국도 역시 미래 어떤 가상화폐부터 시작해 블록체인을 통한 기초통화국을 유지하려는 그런 뭐 어떤 틀들, 기술적 진보들이 이미 다 끝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변화될 건데 그 가운데 이제 사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불균형 시대가 더 빨리 온다는 측면에서 사역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물론 불균형 분배가 있었죠. 불균형 분배가 있었으나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20년, 뭐 단기 5년 안에 보더라도 불균형 시대는 좀 더 빨리 오고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들은 굉장히 빨리 올 수밖에 없다. 피부로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제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올 3월부터 코스피 지수,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락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V자 반등처럼 나타나는 어떤 주가 지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 돈 있는 사람들. 뭐 여기 보니까 우리 아무 대상자는 없을 것 같은데 돈 게임이거든요. 머니 게임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통계를 보니까 이번에 20대, 30대, 40대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폭락장에 한 30%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했으면 300만 원을 버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 안 하죠. 기본적으로 100억, 150억, 200억 이렇게 하니까 뭐 넣으면 기본적으로 뭐 30%만 잡아도 100억으로 보면 30억. 근데 뭐 대주주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10대 기업, 뭐 20대 기업, 30대 기업의 대구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폭락장에 뭐 500억씩, 600억씩 투자를 했으니까 그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 100% 벌었거든요. 그럼 뭐 500억, 600억은 그냥 단기 6, 7개월 만에 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만 원 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 분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는 거고, 결국엔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요식업부터 뭐 항공, 뭐 여행, 뭐 이런 모든 종사자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불균형 분배가 빨리 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내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벌어라, 뭐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크게 먼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사역자들 안에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죠. 대형 교회는 구조조정이 없지만 웬만한 작은 교회는 벌써부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잘린 사람도 많이 있고,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사역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늘에 소망을 두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다 느끼셨을 거예요.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하지만 돈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휘청거린다. 앞으로는 다를까? 똑같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진리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불편함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필요해요. 도전할까요? 안 할 거요? 여전히 돈 벌어라, 복 주실 거다. 복 안 주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버는 건 달란트거든요. 돈도 달란트가 있어야 버는 거지, 달란트가 없으면 못 벌어요. 아무나 붙잡고 너 예수 믿었으니까 돈 벌어봐, 못 벌어요. 절대로. 이건 달란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게 하시진 않아요. 죽게 하시진 않아요. 분명히 사역자분도 힘드시잖아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뭐 전도사를 마치고 뭐 어떤 교회 가고 뭐 어떤 큰 교회 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청빙을 받고 막 이런 막 꿈을 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다. 제가 3, 4, 5월 달에 강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셧다운이었으니까 제로였어요. 집에서 제가 했던 3개월 동안 했던 일은 딱 2가지예요. 3가지예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책 쓰고. 저희 막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백수냐고. 집 좀 나가라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지금도 5학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 들지 않는 건, 가오가 돈이 없냐, 사명이 있는데 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는 되지 않더라도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그건 제가 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런 각오를 했어요. 여기서 계속 강의가 없으면 쿠팡을 하지 뭐. 가면 되지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으나 쿠팡 좀 더 모자라면 대리 하지 뭐. 운전도 잘하는데 뭐. 사지 멀쩡한데 뭐. 그런 것이 저를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의 위치를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사역자들이나 우리의 대상자들에게 다 동일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고백은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근데 갈수록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들에 치중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훈련과 어떤 경제관과 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2023년 넘어가면 위기 한번 더 온다고요. 그럼 그때도 똑같이 그러실래요? 그때도 또 위기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위기의 다른 말은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했는데 우리의 위기는 한 번도 기회가 된 적이 없을까요? 그 위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라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도전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하나님 우리 편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플렉스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음번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가 절대 돈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그 돈이, 그 명성이, 그 직업이, 그 위치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철저한 신앙적, 성경적 관점 안에서의 도전들이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에 문제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 사역에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또 하나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넓은 범주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큰 규정이 필요해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온라인 사역, 랜선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랜선 사역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YFC가 지금 랜선 하잖아. 이거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못 갑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두 가지가 힘들 거예요. 일단 사람이 안 와. 계속 100명, 200명, 300명 계속 오면 힘이 나죠. 제가 해봐서 알아, 이거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중강의도 하고 해보니까 알아. 네. 제가 그 유튜브로 유료 강의를 해요. 멤버십 강의를 해요. 싸지 않아요. 왜 했냐면 먹고 살라고 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 부캐거든요.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뭐 이게 뭐 의미가 있거나 뭐 뭘 해야 되겠다, 뭐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게 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 이거 없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왜냐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3, 4, 5월 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말은 잘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아는 게 많더라고.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뭐 카메라가 뭐 돈도 안 들고 뭐 이거라도 해보자. 뭐 이거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한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보자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면 그래도 한 30명은 오겠지? 가격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를 해야 될까? 그래서 아내한테도 뭐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하고 여보 3만 원이 좋을까? 아니지. 그래서 한 5만 원 해야 되겠지? 아니야 5만 원 좀 부담스럽고 3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지? 한 4만 원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뭐냐면 그래도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 30명은 오겠지 뭐. 그때 제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30명 오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더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싼 거 아니야? 가격을 좀 더 올렸어. 그래서 계속 와. 또 올렸어요. 근데 계속 와. 제가 뭐 자랑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오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 했는데 30명도 안 왔어. 가격은 그대로인데 더 떨어졌어. 그 다음 달에. 그럼 재미없었을 거래요? 해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온라인 강의라는 게
여기는 뭐 스태프들이라도 있으니까 뭐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얼굴 보면서 하지만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해요. 저녁에 9시에. 아무도 없어요. 모니터만 보고 해요. 나 혼자 웃고 막 나 혼자 승질 내고 막 나 혼자 답하고 막 나 혼자 답답해하고 막 물론 이제 유튜브로 하니까 사람들이 채팅을 하죠. 채팅을 막 하는데 그거 보면서 뭐 저 혼자 웃었다가 막 저 혼자 플렉스 했다가 막 미친 척 했다가 막 여러 가지를 해요. 되게 힘들어요. 피드백이 없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느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역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특히 10대들은 반응이 없잖아요. 표현을 안 하잖아요. 랜선 한다고 해도 안 올 거요? 랜선으로 모이자, 뭐 줌하자. 혼자 하세요. 뭐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안 보면 다음에 봐요. 이렇게.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랜선 교회 수련회를 많이 이번에 했거든요. 가면서 다 느꼈어요. 안 와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난다 긴다는 사람이 와도 안 온다. 한 가지밖에 없다. 선물을 줘라. 싼 거 주지 말고 좀 플렉스를 해라. 아이패드 이런 것도 주고 추첨해가지고 상품권 막 10만 원씩 주고 어차피 수련회 나갈 돈도 없는데 주니까 와. 저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강의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가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요. 이거는 없어져요. 내년 넘어가면 내년 2021년 말 정도가 되면 줌 안 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변하는 쪽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 게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변하는 게 뭐고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리바운드라고 얘기하죠. 리바운드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리바운드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망각이라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한 3, 4년, 4, 5년 지나고 나면 다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고통들. 그리고 이제 추억할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이것도 추억하실 거예요. 스태프들. 야, 그때 엄청 추웠잖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 전날까지 겁나 따뜻했는데 엄청 추워졌어. 영하 10도였어. 막 장비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힘들었고 와 엄청 힘들었는데 야 그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잖아. 이게 전부 다 추억이에요. 자랑거리인 거죠. 추억은 자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거의 한 80%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망각 때문에 아니면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80%가 이전 코스로 돌아간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한 8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청소년 사역을 안 그러겠는데 청소년 사역을 빼고 특별히 중딩 사역, 중2, 3 사역을 중2학년, 중3학년 요 애들을 빼고 나머지 거의 많은 세대들 믿음이 있다는 전제로 보면 리바운드에서 이전으로 가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앉아서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될 거예요. 앞에서 사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에 감동할 거예요. 왜요? 이때까지 억눌렸던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청소년들, 청년들은 편하겠지만 50대 이상은 불편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왜 코로나19 전에 그렇게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막 예배를 막 온라인 왜 온라인으로 드리냐 오프라인 드리자고 그 전에 잘하든가 그 전에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되면 막 그런 니즈들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집에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는 둥 마는 둥이지. 예배도 아닌 것이 예배인 것이 예배도 아닌 것이 뭐 은혜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혼선에 대해다가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현장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현장성을 지금 온라인이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착각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착각합니다. 뭐래요? 아, 우리가 역시 우리가 잘해왔던 거였어. 청소년 사역자들 학교 가서 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다 멈추지 않았나요? 서울 경기권은 전부 다 이제 온라인이니까. 믿음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만나면 믿음 있는 행동을 하죠.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기도하자 그러면 믿음 있는 애들 다 모여서 기도하면 그 자체가 감동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수련회 가서 다 느껴봤잖아요. 수련회 가면 뭐 환경이 만들어주는 이득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밤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이득. 그렇게 주일날은 예배 안 하고 막 찬양 안 부르고 막 이렇게 막 맨날 뺀질뺀질 거리다가 뭐 왜 기도만 가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돌아오면 똑같잖아요. 그렇게 돼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버려둬도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내버려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리바운드를 준비하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착각을 이겨내려면 결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의 약점들을 발견하고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요.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도전을 가져야 돼요. 이때까지 제자훈련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애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작동되지 않은 걸 2020년에 본 거예요. 그러면 훈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훈련의 방식들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해 하셔야 되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것 없이 그냥 2019년까지 했던 걸 그대로 갖다가 2021년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바빠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훈련의 문제가 뭐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으로 리바운드 됐을 때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우리가 잘 해놓은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것처럼. 첫사랑의 신앙과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또 패턴 안에 들어가고 또 습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칩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 돌아가기 전에, 이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성교 훈련, 아이들 양육, 제자 훈련, 예배 방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전에 돌아갈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 변하는데 이제 서서히 변화의 부분이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것도 있어요. 서서히. 일부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요구들, 소소하지만 작은 부분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타이틀에 얘기하는 것처럼 서서히 시작되는 변화잖아요. 서서히 시작되는 변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긴장하고 집중해서 서서히 변화되는 것들을 감지하지 않으면 서서히 변화되는 것들은 캐치되지 않는다. 절대로. 의식적인 수준에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변화를 추적하지 않으면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되는 것들은 지금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서서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민하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정상화되려고 하는 그 반동 때문에 이때까지 변화됐던 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랜선 강의들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일단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부분들이. 왜? 일단 사역자들이 힘들어요. 왜? 사역자들은 영상 컨텐츠 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힘들어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자막을 넣고 편집을 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전공자가 아니면 재미도 없고요. 이거 밤새도록 아니고 편집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 전공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건데 마지못해서 할 수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사역의 가치를 알고 일정 부분은 그 사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동력들이 남아 있어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요. 유튜브에 접속하는 거, 줌을 접속하는 거, 이런 게 세대의 진입 장벽이 다 넘어섰어요. 그리고 앞에서 차트를 보셨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뭘 하는 게 뭐 좋기도 하지만 온라인 하이브리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성도 이제 소비자들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일정 부분은 그런 니즈들이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영역은 서서히 힘을 받고 변화되는 측면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과 내년에 온라인 사역, 뭐 서서히 변화되는 사역들의 변화는 뭐냐면 이때까지는 컨텐츠의 어떤 질적인 승부에 상관없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대량화가 주된 한국교회의 어떤 온라인 사역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퀄리티 싸움들이 일어난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더 강력해진 상황, 더 강력해진 변화, 코로나 이후에 더 강력하게 요청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번째, 전혀 새로운 행동과 선택들이 나타난다. 아마 이거는 청소년 사역 쪽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런 선택과 뭐 행동들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는 청소년 사역 안에서의 새로운 선택과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전혀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들의 변화들이 충분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원론적인 얘기를밖에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분별하셔야 됩니다.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있는 소비자들, 우리 대상자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선택의 변화, 의사결정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 속도가 달라진다 라는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리더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관성에 따라 해왔던 것들을 해오는 건 너무 쉬워요. 왜요? 이미 검증된 거니까. 검증된 거기 때문에 새로 검증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교재들, 뭐 제자훈련 교재부터 다 보면 매뉴얼이 돼 있잖아요. 뭐 고민 안 해봐도 돼요. 매뉴얼 보고 그냥 읽으면 돼.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요. 근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매뉴얼 보고 했으니까. 매뉴얼 뭔가 문제인데? 예, 문제죠. 왜요?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대상은 3차 산업혁명에 있었던 대상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MZ세대란 말이에요. A세대란 말이에요. 지난 매뉴얼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청소년 사역은 무너집니다.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셔야 돼요. 게임은 달라졌다. 게임의 방식이 달라졌다.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 없이, 이런 도전 없이 그냥 옛날 거 그냥 교재 갔다가 그냥 똑같이 하지 뭐, 그러면 격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한 거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10분 남았는데 해도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화가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잖아요. 그 인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차별화된 어떤 조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육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라고 얘기해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암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뭐 쉐마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특정 단체를 제가 뭐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외웠어요. 외워라. 외우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외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돼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야 성견지명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미래 인재가 되려면 그 아이들이 성견지명 있는 선택, 의사결정을 남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이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복음적으로. 세상은 세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교회는 복음적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견지명 있는 선택이었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결국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인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인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내야 돼요. 이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아이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성함이 필요하겠죠. 신성함, 그리스도인 다움. 그런다면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사역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청소년 사역은 10대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뭐 인구 구조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동력 힘들을 얘기하는데 뭐 팩트대로 애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0.97명.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라고 넌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친절하지 않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힘이 더 세지고 있죠. 그 얘기는 그 힘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큰일이죠. 끝까지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 속도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속도를 따라가고 후져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시고요. 그들보다 반 걸음, 한 걸음 먼저 가시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욕구, 결핍을 찾아서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그 안에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 욕구를 그들이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더군다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텨내시고요. 잘 견디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